11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몸살,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늘 초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겨울도 추위를 능히 이기며 여러분의 가슴에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거운 것 중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쓸쓸할까요? 병원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것이 음식 아닙니까? 하나 맛도 없고 싱겁고. 금식할 때 잘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21일을 금식을 하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과자였어요. 과자 비스켓인데 그렇게 크게 먹고 싶어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체크하고 언제 가서 이걸 먹나. 그렇게 먹는 것. 또 요즘에는 우리들이 좀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어디 맛집 없을까, 그러면 맛집을 찾아가지고 멀리도 가기도 하죠. 제가 서울 그 중계동에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 안수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태교원인데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가까워서 이제 점심에 잠깐 왔는데 알고 보니까 곰돌이 순댓국이더라고요. 아세요? 그래서 제 아내도 거기 데리고 와가지고 생일날 맛있다고 데리고 와서 먹었더니 지금까지 막 뭐라 그래요. 세상에 생일날 점심을 그래 순댓국을 사주냐. 이 할머니 이쪽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거리에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요. 그런 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도 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얼마나 가요? 반나절이 지나면 배가 또 고파요. 그래서 또 어떤 거 먹어야 되고 계속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먹는 거,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셔가지고 실망한 사람 찾아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음식 이게 먹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찬이죠. 만찬 푸짐하게 지금 식사를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식당에서 별로 안 좋아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먹잖아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냥 리필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데 보니까 막 옛날에 같이 밥 먹는데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자주 달라가니까.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 먹고 술을 마시는데 우리는 막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먹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점심 같이 먹고 나면 친해집니다. 먹는 것이 또 원수지고 화해할 때도 먹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만 또 우리 예수 믿어서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서로 막 다쳤을 때, 틀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또 먹는 것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먹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나절이라면 또 배가 고파요. 만족이 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한 가지 먹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게 행복하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모으고 올라가고 가지고 먹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돌았으면 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요즘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의 16,000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마다 8시에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침 저녁으로 은혜로 산다니까. 요즘에 얼마나 정말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받고, 야, 기쁨이 충만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는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4년 만에 양육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저도 이제 양육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으려고 했는데, 또 그게 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양육반을 좀 모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자 훈련 안 하신 분들이 기본을 좀 세우려고 기초 신앙을 했는데, 처음에 4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4분인가 5분인가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일 날 이제 오후에 하는데, 또 주일 날 오전에도 한번 하고, 근데 재미가 있는지 지금은 7명, 8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대요. 수요일 날이 기다려줘요. 이날이 기다려줘요. 여러분, 왜 기다려질까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밥 먹을 약속을 하면 그날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나이 먹으면은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야, 날짜가 다가오는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 먹는 모임을 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수요일마다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예배에 참여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신현중이라는 이 배우를 참 좋아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민 배우, 왜 멋지잖아요. 국민 배우라고도 하지만 저 멋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우.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배우.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일터에서 늘 기도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스러운 음식, 성스러운 거룩한 식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여자들을 섬겼어요.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만찬을 한 거예요. 만찬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줄 텐데 그거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나 십자가 진 거를 기념해라, 잊지 않기를 원한다.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만찬을 풍성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찬을 하시면서 만찬 속에 어떤 뜻이 있을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이렇게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찬할 때 떡을 하나 들고 기도를, 이렇게 떡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떡을 하나를 가져요. 선택받았다는 거죠. 선택받았다. 떡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도 하지만은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에베소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계획하셨어요. 이제 언제 이 땅에 누구를 보내노라, 그리고 어느 때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시키리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방송에 보면 남녀가, 젊은이들이 그 데이트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짝을 찾는 거예요. 서로 남자 여자가 딱 보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뭐 합니까? 선택을 해요. 이렇게 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남자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잘 맞으면 너무 좋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선택했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너 선택받는, 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택받아가 그 떡이 선택받아가지고 그 떡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축복을 많이 해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요. 그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는 건데 그게 축복입니다. 늘 부모가 축복해 줘요.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태어나서 성전에서 축복을 받았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도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학교를 가고, 또 성인이 될 때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생일을 맞아도 축복을 받고, 결혼할 때도 축복을 받고, 또 군대 갈 때도 축복을 받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부모가 축복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죽을 때요, 아버지가 죽을 때요, 자녀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하나 전부 축복해주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11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요 교회 짓기 전에 이쪽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 교회에. 거기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대요. 다 살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애, 큰 애 데려다 놓고 할머니가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돈 좀 모아놨더라고요. 장판 밑에다가. 근데 그게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걸 다 주는 거예요. 하영아, 내가 모아놓은 몇 푼이나 되겠어요. 몇만 원도 안 되는 거. 그리고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시고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요. 부모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죽기 전에 큰 인물이 되거라,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거라, 쓰임받는 존재가 되거라, 필요한 인물이 되거라,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참 복된 자야, 복된 자. 이렇게 받고 지금 이렇게 참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서 축복했을 때 500여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정을 5,000명 먹이고도 12광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축복해요. 왜 그렇잖아. 옛날에 어르신들 막 자녀들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저게 왜 나왔냐? 귀신은 저거 왜 안 데리고 가느냐? 벼락을 맞아 죽어라. 막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6.25 때 죽고, 일제 때 죽고, 열랑 가서 죽고, 저 바다에 가서 배가 침몰해 죽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도 인정받게 해주세요.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축복받는 존재가 되게, 늘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절 마지막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그랬어요. 떼어 그랬어요. 이 떼어라는 말이 이게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빵입니다. 근데 이 옛날에는 성찬할 때 이렇게 잘라놓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있었어요. 큰 걸로.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떡을 떼요. 이렇게 주님 몸이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빵을 이렇게 떼다 보면 깨어지잖아요. 부서진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빵이 깨진다. 그래서 빵을 떼다 보면 가루가 막 부스러기 나오고 깨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깨어져야 돼요. 최용덕이라는 복음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다에 뜨는 돌이라는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려 볼게요.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깨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찢겨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 정결타고 자랑치 못하리. 이생의 욕심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교만한 마음 산산이 부서져 파도 될 때까지 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지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아멘.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셨어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었어요. 떡을 나눠줬어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눔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나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은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은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은 동메달,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메달. 주는 사람이 복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나눔의 종교예요. 물론 뭐 기도의 종교고 뭐 능력의 종교도 있지만 나눔의 종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나눠주셨어요. 흘려주셨어요. 정말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포도주 잔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대밥이 된 그런 중에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손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쫓기며 절망에서도 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손발이 옥고에 차이고 그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이제 겨울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우리는 선택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로,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게 하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 감사 기도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